오늘 2026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날짜로는 이제 열하루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수고와 같은 것들을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사용한 시간과 남은 시간, 또 들어와야 할 것과 나가야 될 것, 또 수고의 양이나 무게에 따라서 보상을 계산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견뎠는지, 나한테 얼마나 돌아와야 하는지 속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보이지 않는 저울을 가지고 다닙니다. 계산해보기 위해서죠. 우리 어릴 때부터 이런 계산의 공식을 잘 알고 배웠습니다. 성실하면 보상이 따른다. 노력하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살아보면 그 공식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실했는데도 삶이 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고, 버티고 인내했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 계산과 맞지 않는 삶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께 제기합니다. 하나님 과연 공정하신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하여 정말 공정하게 계산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는 우리가 가진 그 상식적인 계산법과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이 맞지 않습니다. 충돌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우리들에게 겨우 1시간 와서 일한 일꾼들하고 같은 보상을 주십니까? 그자 주인은 이들에게 단호하면서도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자,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대화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의 계산법은 뭐가 기준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은 언제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사람에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지요. 금 1g이 얼마 할 거냐? 이게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러니까 막 금값이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하는 거죠. 더 오래 일한 사람과 덜 일한 사람, 더 수고한 사람과 덜 수고한 사람, 더 헌신한 사람과 덜 헌신한 사람의 비교 값을 보상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은 비교가 아닙니다. 주인의 계산법은 오직 각 사람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산은 비교값이 아니고 우리와의
은혜로운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산법이기에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인과 먼저 일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노동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은 지켜졌고 임금도 약속한 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노한 것은 자기들이 가진 계산법하고 주인의 계산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같은 하루를 살고 있지만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분노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감사함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인생을 살지만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진 인간적인 계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가진 공식에 답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계산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어떤 계산법으로 대하시는가? 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계산이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하는 품꾼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확히, 아주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계산은 결코 부정확하거나 임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가 일정하게 뜨고 해가 일정하게 지는 것은 천지 창조 이후에 절대로 깨지지 않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이 계산이 흐트러지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지구라는 별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죠. 감정에 따라서 태도를 다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해가 나오고 들어가는 것처럼 일정하시고 정확하시고, 욥이 말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것은 하나님이 냉정하시기 때문에, 엄격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변함없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확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무분별하지 않으신가?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신가? 왜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고 왜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으신가? 불공정한 거 아니신가? 계산이 각각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거나 약속을 무시하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헤아리심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모든 품꾼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일을 더 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품삯을 줄 때 그것을 깎거나 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정확히 기억했고 덜 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걸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실지언정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무겁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헤아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 강하고 큰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느슨한 계산법을 고무줄처럼 적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적당히 헤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저울을 속여도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흘린 수고와 그 고통의 총량까지도 달아보시고 헤아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헤아린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고 가볍게 넘기는 그런 시간과 그런 수고와 그런 고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우리 계산법으로는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은 적자투성이고 마이너스입니다. 살면 살수록 마이너스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정확히 헤아리셔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기쁨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잘된 날만 아니라 무너진 날도 우리가 성공한 순간뿐 아니라 넘어졌던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성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그 과정을 헤아리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헌신을 요구받긴 하지만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고 수고를 당연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빼먹지 않으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생각할 때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늦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상대적으로 초라함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수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정확히 헤아리십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계산에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산이 잘못됐다고 품꾼들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의 말은 우리가 자기 삶에 대해서 가진 계산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욕심이 아니라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수고한 것에 대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계산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고한 것만큼 노력한 것에 대한 그런 보상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공정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의 계산을 초월하는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계산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산은 산술적이죠. 들어간 게 얼마고 나올 게 얼마인지를 수치로 따질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어떤 은혜인가,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은혜는 사람이 수고한 만큼 덧붙여지는 무슨 적립금이나 보너스하고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품꾼들은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에 품삯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은 일을 시키려고 품꾼들을 부른 게 아니고 품삯을 주려고 일꾼들을 부른 것 같습니다. 나눠주려고 부른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일찍 온 사람이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그 자체가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잘한 사람들한테 등급을 나누어서 성과급을 주듯이 우리 인생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다고 해서 제외하지 않으십니다. 실패가 많은 인생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기 수고만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정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만을 계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이신 분으로, 은혜로우신 분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온 품꾼들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억울한 것도 없고 더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의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부름을 받았고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걸 받은 겁니다. 그들의 계산을 훨씬 넘어서는 것을 받은 겁니다. 조금 더 받은 게 아니고 엄청난 것을 받은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이 지점을 짚어줍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계산이 항상 정확해야 된다. 계산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계산이 내 계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선하고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한테는 은혜를 적게 주시고 나한테 주실 은혜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은혜를 더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특별수배 기도회 동안에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받을 은혜 저 사람이 다 가져갔네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은혜를 누구한테 몰아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같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나도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참여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금년 안에 우리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따른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심을 은혜로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계산기가 있다면 숫자가 있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있는데 뭐 또 공식들이 있는데 요 하나의 버튼을 더 추가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버튼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그리고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에게 맞추어집니다. 마지막 품꾼
마지막에 들어온 품꾼이 받은 한 데나리오는 그가 한 일에 비하면 너무나 과분한 보상입니다. 그 시간에 같이 있었던 어느 누구와 비교해 봐도 과분한 보상이죠. 산술적으로 따지면 아침부터 온 사람보다 12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이다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참 후하게 주시는 분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계산은 정확하게 하시지만 거기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덧붙여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찌르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 말씀을 응답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라면 이 응답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라면 이 응답이 어떻게 와닿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대해줄 게 없다.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했으니까 내가 네한테 대해줄 게 없다. 그만 좀 기대해라. 야속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저는 그 이유를 묵상하고 보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달랐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많은 번역서들을 보았더니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네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 자, 이 말씀으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됐다, 이제 더 없다가 아니고 나는 너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염려할 것이 없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지금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지금의 이 가시, 지금의 이 약함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 이제 가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 사람의 계산에서는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늘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대가, 보상은 항상 기대에 못 미칩니다. 우리 계산은 늘 부족한 게 출발점이에요. 0이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주신 것 같이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산하십니다. 그냥 한번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당간당하게 하다가 뚝 떨어지게 그렇게 살도록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도록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양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늦게 믿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쪽짜리 구원 받는 게 아니죠.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2개의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각자의 삶에 계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가 있고 약함이 보이는 지금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너는 어떤 계산법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도 사람의 계산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얼마나 했는지, 오늘 얼마나 견뎠는지, 오늘 누가 더 인정을 받았는지, 왜 나는 이것만큼 이만큼밖에 못 받았는지 계산합니다. 이런 사람의 계산에서 항상 남는 것은 감사보다는 서운함이 남습니다. 기쁨보다는 비교가 남고 또 은혜보다는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좀 억울하다 나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포도원 비유를 보면 하나님 우리 계산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거기에 영 하나 더 붙여 아니고 계산 자체를 바꾸어라. 계산의 기준 자체를 바꾸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수고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은혜로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로 내 삶의 값을 계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린 시간 정확하게 세시고 우리가 감당한 아픔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값도 다 헤아리고 계시지만 그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하다. 앞으로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계산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억울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비교되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계산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살면 억울해지고 하나님의 계산을 믿으면 은혜가 남습니다. 이 넉넉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